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이에 맞는 데서 맞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버스 집회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3번을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설교로 올라가기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감기가 왔습니다. 시드니에 돌아와서 가볍게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침이 조금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 번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에게 딱 맞는 자리가 이 자리다. 버스에 갔다 와서 감기 걸리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나이에 좀 더 쉬고 그죠? 더 편하게 있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로 돌아가서 그 젊은 시절처럼 뭔가 막 많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베스트의 타임이고,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일을 맡겼다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감사와 성령님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인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이런 말씀을 받으면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수 감사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참 힘들게 말씀 받아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하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유대인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방인 대부분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만약에 복음을 듣고 거절했다면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소개해 주었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핑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상님들, 그죠?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곤란하게 하는 질문 가운데, 목사님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몸 다 바쳐서 충성한 분들이. 근데 이수진 장군만 그렇습니까?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 참 착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안 믿은 사람과 복음을 듣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시는 기준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 당연. 유대인들은 말씀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말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 무슨 책임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만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알려진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났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느냐?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그 존재가 뭐를 통해 드러났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누가 이것을 만드셨겠구나. 그 만드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계시겠구나. 근데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 일하느라고 바쁠 때에는 자연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도를 벗고 이제 시간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을 자연 가운데서 참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니어가 될 때 깨닫게 되는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길가에 있는 잡초,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의 눈길이 거기 머뭅니다. 요즘은 눈길만 머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바로 거기. 옛날에는 그거 보이지도 않던데. 그죠? 우리 시니어들이 이게 마음이 소년 시절로 돌아갔다는 증거는 그거 하나 막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그죠? 두고 보고. 여러분, 그 찍는 것 중에 그 사람 얼굴보다는, 음식보다는 자연이 맞으면 우리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사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더 좋은 걸 베스트라고 사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불악다리가 되어가지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그리고 농사할 때에 추수하는 그때를 허락해 주셔서 그 노동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도 모든 민족들에게 가보면 추수할 때에는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존재를 향하여서 감사의 축제를 행하는 그런 풍습들이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마음이 어두워졌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누군가가 비를 내려주신다. 누군가가 해를 주신다. 그리고 이 노동의 결과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가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 그 대상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신들에게, 그가 의지하는 믿는 존재들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비를 내려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연 속에 태어나서 그 자연의 혜택을 무한대로 누리면서, 그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이 모든 혜택은 은혜입니다.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똑같이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야 될 존재들에게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태어나기 전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 교환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건 뭡니까? 원래 가치가 아닙니다. 무슨 가치입니까? 그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가치. 우리 거기에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게 경제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행위 있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그저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를 누리면 거기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있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로 공급되어지는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원래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조물주를 느끼고 뭔가 신적인 어떤 존재를 느끼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이게 패키지로 나타나요. 찬송과 감사입니다. 예배와 감사입니다.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예배예요. 경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영어에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섬긴다, 그것은 몸으로 노동한다는 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 알아라.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감사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너희 모두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빼앗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하고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그 모든 자연 만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 야,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죠? 저는 제일 쉽게 만나게 되는 분들이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세요. 이게 이 주먹이라는 게 뭡니까? 내 힘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쉬운 방법, 하나님 그 말 들으시면서 게임도 안 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케어로 날리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 너 힘으로 사냐? 자, 숨 한 번 못 쉬게 해볼게. 어떻게 되나? 물 못 마시게 해볼 테니까 어떻게 하나? 아니, 그거 내 건데요. 아니, 내 건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줬는데. 여러분, 진화론자를 한 방에 케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모든 물질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막 진화되어 가지고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참 믿기 어려워. 진짜 믿음이 없으면 진화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당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흙과 공기와 모든 무기물, 생명 없는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생겼느냐? 그렇게 그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서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일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마음에 있다.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았습니다.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뭐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범죄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인정해버리면요,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존재를 딱 인정하고 나면 모든 건 다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그분을 섬겨야 되고 뭔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늘 꺼림칙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딱 생각해 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하면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구나. 죄,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살면 마음껏 하나님 없이 살 때 행복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기억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불편해지기 시작한 결과가 가죠. 그래서 가장 교묘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트는 게 뭐냐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되어졌습니까? 허망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왜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하며 그 원인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나무입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절반 가지고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절하면서 섬기는 일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정신 차리고 말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냐,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이제는 필수죠. 조금씩 어두워지니까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침침해지고 안 보이면 아이고 이제 수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술합니다. 수술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죠?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똑같은 눈인데 어두워진 눈과 밝아진 눈이 달라요.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밥을 하면 밥이나 국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밥 해주실 땐 별로 없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 보이셔서 그렇게. 보이셨으면 그거 들어갔더라도 그거 다 건져내셨을 텐데 본인에게 안 보이시니까 그냥 괜찮다고 해서. 근데
밝은 눈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요. 나 괜찮아요. 나 영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문제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지는 어두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죄를 두 종류로 구별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의는 의가 우리에게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짓는 죄, 어떤 죄입니까?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오는 죄. 불의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까지. 그게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언급하고 있는 죄악이에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다르게 살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어두워진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지 이미 이사야 44장에서 보여주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지,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말씀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거나 새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든 자연도 하나님 만들었고, 짐승들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고 섬기는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영적 보조품입니다. 영적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25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여기 또 바꾼다고 말하죠. 바꾼다. 진짜를 가짜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를 선택하는 이 영적인 바꾸기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유혹해서 했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이 될 거다. 순종해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불순종해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여러분 진리를 바꿔치기 합니다. 선악을 바꿔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인 결과 거기에 미혹되어서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으면 이 바꿔치기를 하면서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경배하세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니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고 빚을 내서라도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반드시 해내시죠. 내가 꼭 해야 될 그걸 위해서는 그죠?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그거 다 뒤로 물리치고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대상의 바꿔치기, 참 교묘한 바꿔치기.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으면 우리 벌써 다 천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금 우리가 쏟고 있는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신과 에너지를 부었더라면 우리의 환경은 다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른 데다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요. 그걸 섬기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헛소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교주였던 그분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진코에 가서 돈을 엄청 탕진하면서 성도들에게 들통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기계에 돈 넣고 땡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라고. 여러분 복권 사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세워 하면서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깨닫지 못하는 상태.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대체불로 그걸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뉴욕의 한가운데서 목회하신 많은 지성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그거는 나에게 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적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 살아가는 그 뉴욕의 지성인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의 전 삶을 쏟아붓는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책을, 아주 짧은 책입니다. Counterfeit Gods, 가짜 신. 뭐 진짜 그대로 직역하고 번역하면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들은 이 가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마음이 빠져 있고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불교거든요. 또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귀한 모습,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죄, 내가 사람들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죄 집어낸 게 뭡니까? 성적인 죄.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4절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성적인 죄가 또 어떤 영역에 나타납니까? 동성의 영역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술지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술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서 만연한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런 죄예요. 성적인 죄는요, 과거에 그 미개하고 원시적인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나타났던 죄악입니다. 죄악의 구체적인 리스트가 마지막에 쭉 읽어주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 바로 어디에서 증세가 나타나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요. 그죠? 남편이나 아내가 도박 빠지면요, 이혼으로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빠져있는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끝나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서 있으면 결국 그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눈이 어두워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다르고도록 가득 되어진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연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봐라, 너희가 볼 수 있다. 이게 내 형상이다. 너희들이 완전해야 될 모습이 바로 내 아들 이 예수와 같은 모습이 너가 처음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이고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육체로 보이도록 거하셨다고 고로새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얼마나 쉬워요. 짧고 쉬운데 그렇게 살기는 쉬워요? 여러분, 한 주일에 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6일 계속 기도 제목 나가는데 그 기도 제목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죠. 그런데 그 자체가 카톡하고 그냥 바로 이 손바닥 안에 다 올려주는데도 카톡 소리는 듣고 뭐 그게 떴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 주일이 후떡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지? 아니 벌써 주일이야. 아니 또 주일이다. 아니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 거야? 우리 마음이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을 쓰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그 역사가 신약시대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 마음을 없애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책 읽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는 아무리 성경이도 죄책감만 쌓이고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처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식이 되면요, 선한 삶 저절로 돼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눈으로 보는 자연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이 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전 인격으로 예수 복음을 통과하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의 모든 삶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당신의 인생에 더 없는 복이 되리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리하셔야 될 그 자리에 딱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 몸과 세상 간 것 없고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이제는 그것만 보이면 세상의 헛된 유혹이, 사탄의 그 공격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로 함께 나가십시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 여러분, 1%의 빈틈만 주면 나머지 것이 다 하나님 생각으로 어디 갔냐 싶을 정도로 다 뺏기게 됩니다. 빈틈없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연주하셨던 그분들 맞습니까? 예, 한 달 조금 그죠? 지났는데 너무 놀라운 실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성탄절에 또 나오실 텐데 그때는 벌써 이제 프로 수준으로 다 막혀 있을 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 한 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예배도 그렇게 드립니다. 예, 주님, 이젠 주님 우리와 동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나 성경을 바라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 것이 저절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우리 터키에 있는 많은 지진 피해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